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까?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보니까요, 한동안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참 제가 열 올렸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날씨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11월 19일에 사랑 나눔 음악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는 뉴스입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11월 22일 날 베스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주일 예배도 있고, 그 밤에 있는 행복 음악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는,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가 아마 이 뉴스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외에도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디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주목하셨습니까? 미국과 연계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그 누구보다도 더 주목했을 겁니다.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또 주목했을 겁니다. 상남교에 몸담고 있는 저에게는 당연히 11월 19일 이 사랑 나눔 음악회가 저에겐 가장 큰 주목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무엇인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각 세대별로, 각 직업별로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다 다를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한참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나 또 장난감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일 겁니다. 청소년들에게는 BTS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겠죠. 여러분, BTS 아세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다이너마이트를 불렀던 그 가수가 BTS입니다. 또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들에게는 대형마트에서 보내오는 파격 할인 소식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일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정치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었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디베르 황제였고, 본디오 빌라도였고, 헤롯이었고, 빌립이었고, 루사니아였고,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베르는 로마의 황제였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는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거기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였죠. 여러분, 이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그들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모여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눈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세상의 중심인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중심 중의 중심인 로마 황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에 멈춰서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는 세상의 주류에 편승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또 세상의 주류에 편승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갈의 아들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들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세상이 주목하기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일까요? 여러분, 빈들은 화려하거나 풍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빈들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에 지금 빈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이 다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주목했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세상의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시선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세상은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황량한 이 빈들 위에 서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삶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은 그러나의 반전에 주목한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은요, 뉴스가 아닙니다. 슈퍼모델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뉴스가 아니죠. 브라질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는 이야기도 뉴스가 아니죠. 그러나 자폐증 청년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는 것은요, 뉴스거리입니다. 나이살이 감춰주지 않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평범한 40살의 중년 여성이 몸짱으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도 뉴스이죠. 월드컵에서 단 한 번도 16강에 진출 못했던 한국이 4강에 올라간 것도 뉴스 중에 뉴스였습니다. 고졸 학력이 전부인 말단 사원 출신이 CEO가 되고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이 골리앗과 맞서서 승리한 것은요, 세상이 주목하는 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결함에 그래서를 붙이며 굴복하면 평생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김치도 금방 한 포기김치보다 적당하게 양념이 배인 김치가 더 맛있어요. 아직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그러나를 붙이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저항해야 세상을 맛깔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그러나의 반전을 주목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 길이 불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세상 모두가 따라간다고, 그래서 나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앞에 그래서를 붙이며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곳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러나를 붙이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주목하고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역시 그러나를 외치며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곳을, 또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자신의 눈과 귀를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들에 자신의 눈과 귀를 열어놓고
그곳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길이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곳을 주목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 길을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무로 우거진 곳이라면 나무들을 잘라냈을 것이고,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바위를 치워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했기에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빈들에 세우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황폐한 빈들과 같은 삶의 자리라 해도 세상 앞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골짜기를 채우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뜻이 뭐냐면 깊이 갈라진 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때 그 경계를 어떻게 세웠냐면 골짜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유다 지파, 그리고 저쪽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경계를 세웠던 겁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는 말씀으로 세워진 경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들로, 또 깊이 패인 생각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골짜기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골짜기들을 통해서 세상에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불평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나누고 갈라놓는 겁니다. 당신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저쪽 편, 당신은 내 안에 깊은 상처를 주었으니까 적군, 이런 것이 내 편과 네 편으로, 아군과 적군으로, 우리와 너희로 갈라놓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갈라진 틈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서로를 갈라놓는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를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말씀의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세상 곳곳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들 안에도 패어 있는 곳이 있다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시면 어떤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고 또 산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산 아래에 있으면 어떤가요? 산밖에 안 보이죠. 산 너머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낮은 산이고 높은 산이고 그 산이 사라져야만 산 너머에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의 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산 하나를 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산 하나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네의 인생이죠. 그렇게 일평생을 산과 씨름하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산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그에게 있어서 산은요,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산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내며 정직함으로 재산을 모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산과 같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앞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쌓아 올린 산과 같은 돈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돈과 예수님을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근심하며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무너뜨려야 할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산이 있다면 그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가치와 중심을 옮기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가치 있다라는 단어와 옮기다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worship,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가치를 옮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들던 그 높고 낮은 세상의 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산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산을 무너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삶의 가치를 옮겨보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무엇이 진짜 보화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고다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굽은이라는 단어는요, 구부러진, 삐뚤어진, 부정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다진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정직한, 진실한, 바른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길을 가보셨습니까? 대관령 넘어가는 옛길을 가보시면 어떤가요? 그 길이 얼마나 구부러지고 험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멀미를 심하게 해서 여행을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길 중에서도 이 구부러진 길은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봐도 구부러진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죠. 속도를 내고 싶어도 이 구부러진 길은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속도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브레이크만 밟아 이 속도를 낮춰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것이고 그래야만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을 이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불법과 거짓으로 삶을 채워낸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쭉 뻗어 있는 대로와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쭉 뻗은 대로가 아니라 구부러진 인생길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제대로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토해내는 인생이 될 것이고 구토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하는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 다큐 공감에서 방영한 미국 메릴랜드 주의 퍼스트 레이디인 이 김유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 사위라고 한동안 언론에서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주지사의 이름이 레리 호건인데 그의 아내가 바로 김유미 씨입니다. 그녀는 동양인 최초로 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레리 호건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미국에 건너왔어요. 그리고 세 딸을 낳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게 되었고 혼자 낯선 땅에서 세 딸을 키워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녀는 이 세 딸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노총각인 이 레리 호건을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어도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붙잡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됐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이 불의와 불법으로 구부러진 인생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고든 인생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험한 길이 뭘까요? 이 험한 길에는요, 울퉁불퉁한 암초에 걸릴까 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이 바위나 산호를 암초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삶은요, 암초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암초가 되고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보세요. 그동안 나를 절망시켰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를 넘어뜨렸던 장애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해서 문제 아닌 것에 근심하며 고민하며 주저앉아 절망하며 아파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안내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행복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들이 깨어졌습니다. 우상에 끌려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진실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물로 인하여서 버거워하던 자들이 더 이상 그런 장애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아다니셨던 곳은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가셨고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만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의 길을 만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